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따르다가 오르바는 결국 떠나고 룻이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오르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제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오르바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인데 룻은 그 훌륭함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룻기의 발단부에서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의 모습 중에서 룻은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이고 오르바는 헤세드를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르바는 결코 나쁜 자부가 아니었습니다. 룻이 충분히 좋은 며느리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오르바보다 한층 더 큰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르바는 전혀 비난받을 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룻이 더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헤세드라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헤세드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할 의무나 도의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선행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충분하지 않나 싶은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 뛰어넘는 호의, 그게 헤세드라는 거거든요. 기준을 뛰어넘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헤세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도록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건데 룻의 모습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게 세상적인 상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을 봐라.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그 오르바의 신뢰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도 오르바처럼 그 시어머니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표현은 자기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이고, 또한 지금까지 자기를 낳아주셨던 부모님이 내 부모가 아니라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것인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이 시어머니에게 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시어머니에게 준 거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룻의 이 고백을 이 발단부에다가 선명하고 인상적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방인 여인인 룻이었지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선언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룻이 다윗의 선조가 된다는 것은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고 민족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사실은 여기 룻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룻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뒤바꿔버린 겁니다. 모압 여자였지만 모압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모압의 신을 섬기던 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졌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실 십자가의 사랑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거든요. 룻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실은 룻을 사랑했기에, 오르바를 사랑했기에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까지도 뛰어넘고 아예 시어머니의 말문을 막아버릴 정도로 완전히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랑,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발단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1장의 발단부가 끝나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장은 발단, 2장은 전개, 3장은 절정, 4장이 결말인데, 이 발단부는 나오미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듭니다. 10년 전 엘리멜렉은 아마도 베들레헴에서는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나오미를 알고 있어요. 이가 나오미냐? 이분이 바로 그 말로만 듣던 나오미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죠. 또는 10년 전에 나오미를 봤던 사람들이 그 10년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 나오미를 보고 웅성거렸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 이름은요, 나암,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에다가 이가 붙으면 나의 이렇게 되거든요. 나오미 하면
나의 기쁨, 나의 사랑스러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말, 마라를 쓰다라는 말을 변형한 이름이에요. 쓰다, 고통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그 지명 이름이 마라인 경우가 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이 약간 달라요.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싶긴 하실 텐데 철자가 좀 다르지만 발음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다, 고통이다.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고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예, 이렇게 말하면서 발단부가 끝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괴롭게 하심을 받았다. 나는 나옴이라는 이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하며 탄식함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기 기자는 마지막에 22절을 합입해 두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모압 이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게 참 묘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은 그 전후에 유월절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절기이기도 하고 또한 모압 평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역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유월절 어간이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과 같이 나오미와 룻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이들은 그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작은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게 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죠. 나오미는 먼저는 룻이 실천한 헤세드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실천하는 헤세드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망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룻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 발단부. 그야말로 최악의 암울함으로 시작했죠.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말은 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회복의 소망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땅의 어두움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세상의 암울함을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자기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모범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바로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처럼 그 베푸신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돕기를 기뻐하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내 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우리 공동체에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참으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앞에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목도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기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